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이 생기가 돌고 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다는 말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자 이제 앞으로 복음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고 한 국가와 민족과 나라와 아무리 엉망인 인생에도 복음이 시작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죽어버릴까 보다 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시작되면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망해가는 한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면 일어섭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이 중독이 너무 심해요.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복음이 시작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지, 왜 인간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수준과 가치가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서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짐승도 지 새끼는 함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 사단 마귀에 의해서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한 가정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한 민족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한 국가 안에 살아 역사하는,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타락한 인간의 삶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늘날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또 내 존재 안에, 우리의 한 민족 안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실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2016년 1월 24일 이 현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은 말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옵니다. 복음이 시작되면요,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됐다는 건 그냥 막연한 선포가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은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복음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라고 할 때, 오늘 11절 이 말씀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님, 도대체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나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이게 답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밥 사드리고 빵 사드리고 죽을 똥 살 똥 막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이며 그 존재의 가치이고 특징이고 그런 겁니다. 그 생명에 따라서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의 생명을 가지면 개가 되고 그냥 개처럼 살고, 공중에 나는 새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새가 되는 거고 새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되고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막 착한 일을 하거나 억적 같은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져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무 다 죽은 것 같지요? 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봄 되면 파릇 그냥 그 나뭇잎이 쏙 그리고 그 생명이 다 풍성하게 나타나면 이파리가 이제 막 열리고 그 생명이 무르익으면 우리 교회 간판이 안 보일 정도로 나뭇잎이 많아져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 흘러나오면 이게 자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움직이는 건 사실 변화 아닙니다. 이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뭡니까? 내가 이전에 하던 것 안 한다. 그게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고구마를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막 자르고 그게 변화가 아니라 이 고구마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고구마 줄기가 되고 넝쿨이 되고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게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마음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이게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아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성령을 세례를 주신 분이고 그분은 성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느냐?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처럼 되셔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별도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는 건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쁨이라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한 사람 안에 이루시고 한 국가 안에 이루시고 한 민족 안에 이루시고 저 열방 가운데 이루시고 아프리카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복음이 시작되고 어떻게 한 개인 안에 복음이 시작되고 어떻게 한 민족 안에 이 복음이 시작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까?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얽매이고 그들에게 포로되어 있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모든 일이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1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치범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 닮은 내 아들이 지금 저 유괴범에게 지금 꽁꽁 묶여 있고 그렇게 포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그 아들을 저 납치범의 그 묶임으로부터 내가 풀어내서 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데려오는, 그게 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저 납치범에게 지금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고 그 지배 아래 있고 소나기에 있는데, 나는 오늘은 내 아들을 위해서 멋진 옷을 한 벌 사러 가야지, 오늘은 내 아들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살까? 아니면 내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까? 이러고 있다면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흉악한 자들에게 결박되어 있고 지배 아래 있고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갖고 내 아들에게 많은 돈을 좀 물려줘야지, 이러고 있다면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모든 게 어디로 가 있습니까? 빨리 저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끄집어내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끄집어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그들에게 포로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쏙없이 오늘 무슨 옷을 입힐까? 무슨 집을 구해줄까? 얼마나 많은 돈을 줄까? 그러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빨리 내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회복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님도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에게까지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오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과 복음을 통한 부르심을 듣고 오는 거지만,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야단치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그 심판하거나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 되고 싶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고 싶다. 그런데 네 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 너의 그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못한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사코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고 싶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죄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데 그냥 막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데려와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 문제만 해결해놓고 부모하고 같이 안 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할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저 이사야 때부터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에서 신앙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십자가만 붙들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았네 기쁘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나 죄 용서 받았어 이제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할렐루야. 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죠?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오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본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복음의 시작은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돼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가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 지금도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걸 지금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치밀하게 이걸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들을, 복음에 시작되는 일들을 계속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난다.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는 그런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본래 그 수준과 가치로 창조된 사람이 죄 때문에 어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동물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도다. 우리의 수준이 다시 하나님의 수준과 가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들됨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막 살면 되겠어요?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지금 30년째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이를 꽉 깨물고 매년 연말이면 후회하고 연초되면 각서 쓰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볼 거야. 근데 연말 되면 또 못 살았네요.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또 이제 올해는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요. 연말 가면 또 못 살았네요. 여러분은 몇 년째 지금 그러고 계세요? 저는 30년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건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제가 오늘 추워갖고, 하은이 동생 오는 거 어제 문자 보내갖고, 너무 춥단다. 아가야, 너무 추워서 어떡하니? 잘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요아실에 지금 왔어요. 몇 주 됐죠? 몇 주 됐? 예.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서 그렇게 이름을 온유라 하죠. 여러분, 온유가 우리 유하용 집사님이나 황미양 집사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막 각서 쓰고 그러겠습니까? 3살 돼서 각서 쓰고 4살짜리 각서 쓰게 하고 5살짜리 각서 쓰고 또 내 자녀처럼 살아야 돼, 알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래, 먹고 사고 먹고 사고 먹고 사고 잘만 자라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루십니다. 니들 결심으로 안 돼.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야 돼.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 가야 돼. 그러면 저절로 돼, 그거. 하고 싶으나 이 생명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생명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왜 와요? 다른 게 없어요. 생명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안에 생명력만 충만해봐요. 천지 모르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생명이 연약한 사람은 이리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이거 하자 그래도 싫어. 이건 생명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약하면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성경 보는 것도 싫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연약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싫어요. 싫어.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정말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왜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생명이 연약하면 뭐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밥맛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연약하면 예배를 드리는 맛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렇게 꿀맛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맛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이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다는데 예수의 생명이 연약하면 말씀을 봐도 아무 맛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참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빵 사드리려고 하지 마셔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막 투철해갖고, 근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뭔가 죽을똥살똥 해갖고 내가 막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채 떡 지어보세요. 10억 들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지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 사랑받을 만한 꼭 짓을 해야 사랑합니까? 그 자체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막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막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먹고 살아. 내 사랑을 받고 살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마.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막 종교생활처럼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솔잎 뜯어먹고 막 고행한다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자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착한 일을 하겠다고 집안 자식들은 밥도 안 차려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뿔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여러분 행복하려고 믿죠? 네. 그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하려고 믿는 겁니다. 그럼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예수는 믿어야 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자유하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고통에서 우리 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막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이빨 깨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별로 그렇게 사모함이 또 없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여튼 막 눈 뜨면 새벽 3시든 4시든 교회로 달려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들이 지금 바르게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려고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시작되는 게 뭐고 그런 부분들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해서 그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행여라도 10억짜리 꿈꾸는 교회 지어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감사합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천막을 치고 신앙생활을 해도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뭘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됐는데 뭘 애써서 하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고, 그러다가 시험 받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에 자유함이 있고 얼굴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